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37년에 있는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지난주부터 나누었던 세계의 망치가 같았던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오늘의 준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철퇴로 사용하셨던, 그러나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였던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시행되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이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만하여져서 교만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바벨론과 같은 심판받는 상황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항상 생각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경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며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뜻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기에 훌륭하고 그러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뛰어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바벨론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바벨론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경계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나아갈 때마다 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우리의 못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상처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여전히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교만하고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아멘. 11절에서 바벨론을 공격할 적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메대이죠. 이 메대인들은 오늘날의 이란 북서부 지역에 위치하며 살았었던 민족이고 그 수도는 에크바타나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메대인은 기원전 550년경 그 바사의 고레스의 침략을 받고 바사 곧 페르시아의 정복이 됩니다. 메대가 단독으로 바벨론을 침략한 그런 일은 없었지만 고레스의 모친이 메대인이었고 또 메대는 바사에 병합되었으며 그래서 메대와 바사는 구약에 여러 번 이렇게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은 짚어주고 있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이 바벨론이 그 정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부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11절에 언급된 성전이라는 말씀은 포로 귀환에 대한 강력한 암시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아멘. 바벨론을 향하여 전쟁을 준비하며 파수꾼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파수꾼에 해당하는 단어는 지키다, 울타리를 치다, 잠복하다 라는 뜻을 지닌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로서 적의 침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또 병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준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라 라는 대목이지요. 이어지는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아멘. 많은 물가란 바벨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위치한 그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문명 발생지 중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이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넓은 곳에 평원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여러 수로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관계 시설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범람에 의해서 그 일대에 토지가 비옥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는 애굽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애굽에서는 범람이 급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이제 차올라서 다 넘쳐나긴 하지만 그래도 애굽은 약간 얌전하게 차오르는 편이라면 바벨론의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일어나는 범람은 모든 것을 쓸어 내려가는 것 같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그런 범람이긴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비옥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있는 토지의 소산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재산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비유할 때 우리가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가라는 것은 공급함을 준다라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얼마나 부요한 나라였는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재물을 쌓은 자가 이 재물이 한계, 곧 끝이 왔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 이 비옥한 땅에 사람들이 메뚜기 같이 수없이 몰려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꼭 메뚜기가 지나가면 그 땅이 모두 다 황폐해져 버리는 것 같이 그 도시를 황폐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맹세라고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다른 곳에서도 표현할 수 있는 보편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들 침략자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수확기에 포도를 수확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틀에 놓고 짜가지고 즙을 내서 포도주도 만들고 그렇게 하였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탁하고 이제 먹기가 힘들어서 이런 포도 같은 그런 과일즙을 많이 짜서 먹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를 수확하여서 포도즙을 짤 때는 거기는 거의 축제 현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모습과도 같은 이런 포도즙을 수확하는 이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침략자들이 신나고 즐겁게 축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벨론을 침탈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그 바벨론,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았던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깨어 부셔질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너희 바벨론, 너희가 나의 민족을 감히 내가 때리라는 만큼만 때린 것이 아니라 짓밟아? 너희들이 감히 나의 성전을 짓밟아? 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야, 감히 너희들이 나한테 덤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고, 자신들의 땅이 최고, 우리처럼 부유한 나라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물이 충만한 그러한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내가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 그가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긴다.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한 것은 너희들 바벨론, 너희들의 그 풍족한 그러한 땅이 그 땅 때문에 그러는 것 같지만 내가 불러낸 아브라함 이곳을 가나안 땅에 둔 것은 그곳에 내가 나의 백성들, 나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풍족히 내리는 그러한 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17절에 보면 사람들마다 다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를 불러오시고 그 비를 예비하시며 번개를 치시는 하나님, 물의 근원, 모든 세상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넘쳐나고 있는 그 물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현상적인 그런 모습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꼬집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바벨론을 대상으로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이스라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내가 불러서 세웠는데 그 후손들은 그렇게 다 어리석고 무식한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운 것은 그 현상 유지를 위하여서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의 넘쳐나는 그런 물질들로 우상들을 세우며 나아갔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18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헛된 것이다, 조롱거리이다,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삼으신 야곱의 분깃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이들을 책임지기 위하여서 이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에 이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삼기 위하여서 이들을 다시 부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복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표면적으로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찮게 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성전을 짓밟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경우를 보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가 현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바벨론처럼 교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물질들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하는 믿음의 자녀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그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말씀을 바라보며 따라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